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미리 정하셨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미리 정하셨어요. 할렐루야. 영어로는 pre라고 하는 것이 미리라고 하는 접두어거든요. 그래서 predestined. 데스티니 뭐냐면 운명 줬다, 운명 지어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저와 여러분의 길을 운명 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좋은 쪽으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예수님의 모습대로 자라가라. 할렐루야. 1980년대 후반에요.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가요 탑10 이게 아주 했는데 거기에 계속 1위를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토요일은 밤이 좋아.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사랑이 저만치간에 이런 이 가요로 계속 인기몰이를 한 가수가 있습니다. 김종찬이라고. 김종찬. 근데 그러니까 당시에 최고의 인기 가수예요. 그래서 와, 사람들 볼 때 엄청 탑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돈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얼마나 많이 돈을 모았느냐. 스포츠카, 그 비싼 스포츠카를 서너 대씩 가지고 다닐 정도로 성공한 거죠. 별로 성공 안 했어요? 성공한 거죠. 대답이 없으셔. 성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네? 성공했죠, 권사님. 솔직히. 예. 자,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제 계속해서 탑그레이드 가운데 이제 촥 가수 활동을 하면서 사업 하나를 펼쳤어요. 뭐냐면, 전국 체인점을 하는 큰 대기업도 참 손대기 어려운 당시에 그렇게 체인점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큰 체인점을 이제 해서 오픈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1900년대 후반에 뭐가 있었냐? IMF가 있었어요. 그 IMF가 터지면서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감옥 갔어요. 감옥. 실패한 거죠. 네? 실패한 거예요? 실패 안 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감옥 들어갔는데? 말씀도 없으셔. 자, 실패한 거죠. 딱 보니까 실패한 거야. 자, 근데 그 안에서요, 한 6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런데 교도관이 오라고 하면서 와서 이제 깜방에서 이제 내놨겠죠. 철장 그 안에서 이제 방에서 잠깐 오라고 해가지고 와서 커피도 이렇게 타주면서 커피 마시고 같이 또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간수가 한 3일 만에 한 번씩 교대해서 이제 오는데 올 때마다 자기를 불러가지고 커피 같이 마시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서너 번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같이 딱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데 갑자기 얼마나 속에서 이게 확 올라오면서 눈물이 터지는지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냉혈한 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울지 않는데, 자기 인생 가운데 울어본 적이 없대. 울지 않는데 얼마나 이 차가운 성격인지 안 온대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얼마나 울었는지. 근데 그 우는 동시에 순간에 자기의 죄가요 주마등처럼 쫙 흘러가더랍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거,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감방에서요 성경을 읽는데 바로 항상 옆에다 성경을 넣고 감방 안에서 성경을 16독 했답니다. 성공한 거죠? 아, 이제는 조금 자신감 있게 얘기하시네. 아니, 감방인데 성공했어요? 네? 여러분 눈은 조금 이상한가 봐. 네? 감방인데 성공했다고 그랬어요? 네? 야, 계시의 눈이 열리셨어. 근데 이분이 감방에 나와가지고요, 이제 나중에 뭐가 되느냐? 목사님이 됐어요. 네, 목사님이. 자, 이 사람의 인생이 성공한 건가요? 실패한 건가요? 왜? 목사님 됐다고 성공한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성공한 거예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아직 몰라요.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자, 또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나는 될 테야. 뭐가 될 테야? 대통령이 될 테야. 대통령이 최고야. 성공, 최고의 성공. 여러분, 지난 대통령들 한번 보십시오. 다 어디 갔어요? 참 한국의 비참한 역사예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 그 대통령이 됐을 때 와, 얼마나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치면서 성공했다, 당신 정말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성공한 거죠. 근데 지금 와 보니까 아이고, 성공이 아니네. 다 감옥 갔네. 다 감옥 갔어. 성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공이 아닐까요? 성공입니까? 아닙니까? 더 이상 이제 말을 못 하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인생들의 한 시점에서 보면 이 사람이 성공한 것도 같고 실패한 것도 같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성공했네? 감옥 속에서 성공했네? 여러분, 겉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느냐? 우리 인생 끝에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너는 성공했구나, 너는 실패했구나 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너는 성공했다면 성공한 사람이고 너는 실패했다 하면 실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때는 우리 자신의 어떤 한 시점에서 보면 나는 정말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실패와 성공에 대한 심판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첫 번째로 할 것은 오직 우리의 인생을 성공했다 실패했다 심판하실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붓글씨를 이렇게 잘 쓰셔서 그림도 잘 그리시고 또 붓글씨를 써서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해줍니다. 부탁해요. 사람들이 막 부탁하러 와요. 그러면 이제 족자로 만들기도 하고 액자로 만들기도 하고 해서 줍니다. 그러면 저는 뭐 하느냐? 옆에서 먹을 갈아요. 먹을 열심히 갑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딱 종이를 펼쳐놓고, 종이도 일반 종이가 아니에요. 그 붓글씨 쓰는 종이가 있어요. 따로 비싸요. 그걸 사다가 이제 다 하시는 거예요.
붓글씨를 딱 쓰잖아요. 와, 진짜 잘 써. 멋있어. 한문. 제가 알아보지 못해도 그 어렸을 때 알아보지 못해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멋있어. 와, 우리 아빠 최고다 하면서 막 목을 열심히 갈아요. 근데 딱 쓰시더니 도장을 딱 찍으려고 하시다가 아니다 하면서 쫙 다 구기는 거예요. 아니 그 멋있는 걸 구겨요? 와, 저거 나중에 내가 몰래 펴야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멋있는. 그런데 아니라는 거야. 아니래.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획이 하나가 없는 거야. 한문을 딱 썼는데 막 쓰다 보니까 획이 하나가 없어. 그건 뭐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그 선천이 볼 때는 실패한 거예요. 근데 내 눈에는 그런 게 안 보이니까 야 정말 멋있게 잘 썼다, 성공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볼 때 실패한 거예요. 다음에 또 이제 목을 갈아댑니다. 옆에서 또 써요. 항상 저를 불러요. 우리 형님은 안 부르고. 제가 그래서 열심히 목을 갈았어요, 옆에서. 그래서 한편으로 용돈도 많이 탔어요. 그래 이제 붓글씨를 또 쓰시는데 이번에는 별로야. 아니 지난번처럼 그렇게 안 하시고 왜 이렇게 이 글자가 이상하게 이렇게 멋이 없냐. 그런데 나중에 와 이제 됐다 하면서 도장 찍는 거예요. 자기 그 도장이 있거든요. 각 사람이 이제 이게 하면은 자기 호가 있고 거기 또 도장이 있어요. 그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서체래요. 서체가 이 한문을 쓰는 서체가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서체래요. 그런 서체. 알아보는 사람은 잘 알아보시더라고. 와 대단하다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하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제 어린 눈으로 보니까 이게 분별이 안 돼. 누가 분별하느냐? 쓰시는 분이 분별하더라고. 알아? 자기는 알아요 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시죠. 창조주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인생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뭐냐? 심지어 우리가 감옥 속에서도 우리 입으로 아, 그 사람 성공했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누가 감옥에 있는데 성공했다 말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 뭔가 다른 눈으로 보니까 아 성공했다 이렇게 한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데 아니 저 사람은 성공했다 하면 미쳤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요 한 기준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있어요. 오늘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돌아가 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9절을 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확정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정하면 변하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천지 만물은 다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렇게 명백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부르시고 한 가지 정하셨대요. 그 정하시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계획 하나님이 미리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택하셔서 부르셨는데 그러면서 인생을 다 설계하셨는데 그 설계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렇게 정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무엇을 향해서 한 가지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정하는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저와 여러분의 위치와 상관없어요. 가난한 자든지 부자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노예든지 자연이든지 최고 경영인이든지 아니면 인재 신입사원이든지 상관없어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면 딱 한 가지 정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예수님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도록 정하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그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30절에 또 말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자, 다시 말하지만 무엇을 정했다고요? 예수님 닮아가도록 정한 그들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확정됐습니다. 할렐루야. 무엇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목적, 예수님 닮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설계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성공했다 실패했다의 그 기준이 뭐냐? 예수님을 얼만큼 닮아갔느냐, 다시 말하면 얼만큼 성장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이 땅에서 명예를 많이 얻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기준, 성공했다 실패했다의 이 심판의 기준은 뭐냐? 예수님을 닮았느냐 닮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향해서 성장해 가는데 성장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성공과 실패를 가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옥에 있든지, 여러분 감옥에서도 성공할 수 있어요. 아까 좀 전에 그 사람처럼. 감옥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이 사람이 정치인이든지 아니면 교사든지 목사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성장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 이 성장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이 성장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하늘에 이 땅에서도 보상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한 만큼 이 땅에서 보상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보좌에 앉게 하신다. 이것도 사실은 뭐냐? 이것도 보상이에요. 보좌에 앉는 것, 보상입니다. 뭐에 대한 보상이냐? 그만큼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좌에 앉게 할 정도로 네가 참으로 나를 닮았구나, 예수님을 닮았구나,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좌에 앉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보좌에 앉은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때로는 징계하셔요. 징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저도 많은 징계를 받았고 우리도 때로는 많이 징계를 받죠. 아프죠, 고통스럽죠, 괴롭죠, 힘들죠, 죽을 맛이죠. 지구를 떠나고 싶죠. 그런데 그 징계가 없으면요, 뭐가 없느냐? 고침받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보상하시고, 때로는 보상하셔요, 때로는 징계하셔요. 왜 징계하시느냐?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한 가지입니다. 성장하도록 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싫어서 그런 거 아니고, 너 좀 믿음이 단단해져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만 단단해지고 그 안에 사랑이 성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이거예요. 성장해가라는 거예요. 모든 범사에, 믿음이든지 소망이든지 사랑이든지 모든 행위에 있어서 마음 중심에까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작정하셨으니까, 정하셨으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지 사랑하시죠? 네? 사랑 안 하셔요?
징계 많이 안 하시는 모양이네. 징계 많이 하면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할렐루야. 제가 꼭 그때요. 그때 뭐냐면 그 김종찬 그때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밤새 이야기하면서 기타 치고 유행가를 불렀는데 다음날 바로 징계가 오더라고요. 발가락이 완전히 뭉개졌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아따 뜨겁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 왜냐? 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밤에요, 그 친구들하고 놀면서, 놀 때는 정말 신나죠. 겉으로는 노는데 속에는 뭔가 있어. 캥겨. 캥겨가지고, 야, 다음날 먼 날 뭐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닦고 오는 거예요. 와도 친구들하고 노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다음날 바로 오더라고. 발가락이 그래서 뽑혔어요. 얼마나 사고를 당해가지고. 근데 그 사고를 당해가지고 집으로 오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좀 사랑 많이 받으시죠? 사랑 안 받으셔요? 뭐 얼굴이 반짝반짝 하는 거 보니까 사랑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징계하면 사랑하시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12장 11절. 그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성장하면, 연단받아서 성장하고 장성하면 그때는 너무 좋아요. 너무.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합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고침을 받게 하라. 의사들은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진단을 했는데 보니까 암이에요. 암. 이게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암이에요. 그래서 수술을 해보자고 해서 열었어요. 개복을 했어요. 이제 배를 갈라서 이제 열었어요. 열어보니까 너무 퍼졌네. 어떻게 손댈 수가 없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닫아요. 그냥 닫습니다. 포기하고 그냥 닫아요. 아마 자기 자식 같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뭔가를 하겠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덮습니다. 만약에 수술 잘못했다가 잘못되면 자기가 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닫아요. 그냥 꼬매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끝내요. 이렇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다른 병원 가시려면 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수술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포기하지 않고 징계하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 끝까지 사랑하셔요.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수술하십니다. 뭐 하도록?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하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닮아가도록. 예수님 닮아가도록. 예수님 닮아가도록. 아멘. 자,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문제는 뭐냐? 예수님 닮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성장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만 집중해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삶의 여정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애굽에서 건졌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죠. 바로는 바로 그 마귀의 권세를 의미하고,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건져내서 바로 가나안 땅, 젖과 끓이는 땅, 멋진 땅, 와, 거기로 내려가셨나요? 아니, 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요? 하나님이 바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으로 다 떠가지고 날라서도 갈 수 있어요. 날라서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가나안 땅,
안 보냅니다. 왜냐?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나안 땅을 받으면 타락합니다. 부패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살짜리 아이에게 옛다 10억을 던져줘. 어떻게 돼요? 이 아들 망합니다. 이 자식 망합니다. 자식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혜가 있으십니다. 어리석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혜가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가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가나안 땅 안 주십니다. 통과하게 하셔요. 뭐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 과정, 다시 말하면 성장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가나안 땅을 주시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이끄십니다. 바로 가나안 땅 안 주십니다. 절대.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뭡니까? 문제 해결에만 초점 맞췄어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장인데, 성장, 가나안 땅을 취할 만큼 권세 있는 자로,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겸손한 자로, 이와 같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광야를 통과케 하는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계속 뭐에 집중합니까?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당장 필요한 것, 먹을 것, 마실 것, 이걸 가지고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 이런 것에 집중해서 결국은 광야에서 못 나옵니다. 왜냐? 만들어져야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미완성품을 만들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냐?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못 나옵니다. 오직 만들어진 사람만, 성장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성장하셨어요. 아세요?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광채, 그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 사실은 성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예수님도 성장하셨습니다. 그냥 키만 자라간 게 아니에요. 키와 함께 지혜도 자라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성장. 그렇게 다 성장하니까 심지어 광야까지 통과하게 하십니다. 광야. 다시 말하면 누구도 반드시 광야는 통과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 예외 없습니다. 성장의 단계 예외 없습니다. 다 성장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광야까지 통과하면서 성장을 마무리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능력과 권세가 임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능력과 권세로 주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보이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삶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권세를 얻기 전에 네가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의 계획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걸 잊어버렸어. 이걸 잊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사실은 그게 중심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거든요. 집중은 뭐냐? 하나님 나를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여기에 맞춰져서 내가 성장하면 자연히 권세,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권세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그 권세 주세요,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세요. No. 많이 기도했죠 여러분? 왔어요? 능력? 권세 왔어요? 안 오죠? 왜 안 오느냐? 초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집중하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장에 집중하셔야 돼요. 성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우리 주의 이름까지. 여러분, 뭐에 집중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게 집중이 아닙니다.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저의 기도에. 저의 기도의 초점은 뭐냐? 주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저의 기도의 초점입니다. 왜냐?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100만 년을 기도한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헛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 그걸 기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가지고 계신, 처음부터 정하신 그 계획이 땅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진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장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기업이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이거는 2차 3차예요 그거 아무리 잘 돼도 여러분 인생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 잘못되더라 할지라도 너 인생 성공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지어 감옥에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들판에 있어도, 저 극빈한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아니면 저 궁궐에 있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느 위치에는 상관없이 정말 너는 성공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성장한 사람입니다. 성장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성장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초점과 집중력이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장하셔야 됩니다. 성장하면 당연히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오고, 성장하면 상급이 오고, 성장하면 영원히 성공했다 칭찬하는 칭찬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성장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